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6월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래는 이제 종료주일에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 2주나 뒤에 생각해야 되지만, 그 전에도 할 게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당겨서 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내지 많이 살면 한 10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6월절이 됐을 때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복잡복잡한 그런 예루살렘 성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퍼져 있는데,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하려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말이지, 또 막 성전을 깨끗이 하고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로 말하면 그림자 같은 거 타고 가야 되나, 최소한 에쿠스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는데 티코 같은 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니까 긴가민가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다 돌변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예수라는 그런 양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라고 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데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많이 참 헌신적으로 섬겼다든가 예수님 말씀 순종했다든가, 그래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너라 할 때 그냥 가가지고 진짜 끌고 왔다. 요즘 말하면 무슨 사주를 받고 가서 그 도난 나뭇가지를 훔쳐가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일을 했다든가, 또는 뭐 나귀의 주인이 자기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공짜로 빌려주는데 아주 헌신할 때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신가, 어떤 메시아냐, 누구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성취하는, 평안을 주는, 진짜 진정한 평안이 할 수 있는, 바로 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다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신 까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째, 왜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가 생각할 때, 3가지로 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보물 같은 이야기다,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하면 본문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죠. 하여튼요, 우리 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세 가지 그런 장면이 있는데, 첫째는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 그것도 기록했지만,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무슨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소리 지르고,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지만은 아이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런 소리 지르니까 그걸 그냥 묵과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허락받으셨다. 그런 세 가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바로 당신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진정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속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호산나 구원하리로다 이렇게 소리 지를 때 그걸 다 받으셨는데, 그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었던 그 죄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기다리던 동안 메시아가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서 찬양을 그렇게 해내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엄청난 그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세 명의 기록자들은 그들의 그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지만 바로 샬롬을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샬롬을 가져오는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해 오신 구원자심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놀라게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슬픔과 비애를 주님이 직접 체득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체험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신 그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감정적인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분노와 좌절 속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런 그 분노와 좌절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었을 때 느끼는 그런, 패배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또 카드 청구서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분노와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하신 분노다. 거룩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를 안 하고 막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척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분을 내타는 거죠. 예수는 성전에서 과거에 말씀하기를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아주 이상한 풍경이 있었는데, 무슨 동전을 바꾸느냐, 반짝거리는 새 동전 바꾸느냐, 그 성전에 올라온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막 바꾸는 그런 사람들 보고, 또 비둘기가 있는 거,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 봤어요. 구거리는, 시끄럽게 구거거리는 그런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동전을 이렇게 쏟아 넣으시고, 그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을 가서 막 비둘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잘못이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사람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희미하게 빛나는 그런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공정무역을 안 한다는 것인가 또는 무슨 경제정책을 잘못했다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려는 사람이 마치 서랍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면 서랍을 열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정화의 표시로 성전을 뒤집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서양과를 번역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우리말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어금니 가지고 계시죠? 다 씹어가지고 다 드시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왜 어금니를 줬다고요? 음식을 씹어먹듯이 우리를 다 생각해보고 이거 다 알으라는 것을해요. 그러니까 서랍에서 옷을 우리가 꺼내 입을 것처럼 서랍을 이렇게 빼는 것처럼 알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해가지고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요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입성을 기뻐하는 무리를 꾸중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참여를 받은 거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시간과 또 그 찬양이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과 동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오히려 버림받은 자, 상한 자, 또 무슨 장애인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고 또 성전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지게 해서 다가올 때 그걸 만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치유해 줬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영광이 예수님의 발밑에서 부서져 흩어지기라듯이 경배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 대상 이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 비판하는 목소리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합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그라드는 거죠.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입에서 혐오감이 있었는데, 혐오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비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혐오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자기가 해야 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참여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서 이 예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막 혐오를 했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성전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성과 서기관들의 판단력과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꾼도 아니고 위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실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신 왕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진정한 평화, 샬롬을 가져오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했는가? 첫째는 아주 겸손하게 입성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왔을 때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탔어요. 물론 유대 왕들이 때때로 이렇게 나귀 대신에 노새를 타고 왕의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보통은 승리한 왕이나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식을 할 때는 군마, 말을 타고, 그다음에 하얀 말, 백마 같은 걸 타고 많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굉장히 어린 나귀를 타고 가니까 격에 좀 안 어울리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이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 동물에 대해서, 어미 나귀와 그 다음에 새끼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환원 군중을 다닐 때 왜 어미 나귀를 데려가는가? 이 새끼 나귀가 혹시나 겁을 먹고서 막 흔들릴까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왜 어미 나귀를 안 타고 새끼 나귀를 탔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어미 나귀 큰 말을 안 타고 막 큰 나귀 새끼를 안 타고 새끼 나귀 아주 그냥 갓 태어난 그걸 탔을까요? 그 아주 그냥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그런 어린 나귀가 이제 겨우 좀 힘써가지고 사람 겨우 어떻게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나귀를 왜 탔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탐으로써 더 겸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새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어미 나귀는 다른 것도 이미 많이 짐을 많이 태웠기 때문에 이 새끼는 아무 짐도 안 태웠을 거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태워서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요 힘껏 아주 그냥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섬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힘껏 섬겼던 그런 어린 나귀처럼 우리도 참 힘껏 봉사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타신 이유는 그분이 진정한 겸손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죠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용광 선교사님 읽어주셨는데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유대교를 정결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고 이스라엘 대적 로마를 심판하는 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이런 날 메시아 대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가뭄이 끝나고 기근도 다 끝나서 이제 됐다 하고 환호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환호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유대교를 정결케 하고 불의한 자를 벌하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오겠죠. 이날은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를 어린아이들의 환호를 특별히 그냥 받으셨는데 이 환호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은 더 이상 정면한 대결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단호한 결의로 우하게 보일 만큼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
안으로 갔어요. 성경은 이 대목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잘못 붙인 일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입성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관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대관은 대관이지만은 승리의 대관, 무슨 승리에 가는 그런 대관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가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승리의 입성은 언제 됐냐? 사내나 성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인 시험의 십자가 체험과 이른 아침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그 안에 가시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입성하는가? 나귀를 타고 가셨다. 겸손하게 입성하셨다. 이 말을 보면서 내가 정말 겸손한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깨달은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사람의 종류를 3가지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가짜 교인들에 대해서 3종류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교인이 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가짜 교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이 있다.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인이 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또 저 말씀은 우리 와이프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와이프가 하필 안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하필 오늘 안 나왔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자기께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3번째 가짜 교인이 또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인격과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교인.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없는 교인,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 안 돼요.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침에. 어젠가? 생각해봤는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까지 아는 사람이 있고 손발로까지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동을 받고 맞아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손발로 실천해가지고 순종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한 설교를 한 7번 정도는 제가 들어봐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었거든요. 여러분, 뻔하죠. 잘 때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졸음이 잘 오는지 몰라. 잠이 잘 오는지 몰라. 설교를 딱 들으다가 끝번쯤 가면 다 듣지도 못하고 자요. 그런 경우 많은데 하여튼 7번 정도 듣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냥 어젯밤에도 이제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설교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눔을 실천하는가? 내가 정말 선행을 실천하는가? 먼저 앞장서서 정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아침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과 아침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 대만에 계시는 우리 김기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중희 선교 앞으로 이제 파송하게 되겠죠. 김중희 선교사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저 집사람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나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하면 오히려 더 심판거리를 더 많이, 그 근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된 자가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신다. 야, 너는 이렇게 살라고 내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했잖아. 근데 왜 안 지켰어? 하면서 말하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들은 말씀을 한 주간이라도 꼭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집에 갈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설교 더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하면 내 이성과 내 경험이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손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풍성한 삶이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입성했습니다. 로마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에서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제가 좀 물 좀 마시려고 이거 보고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었는데. 자, 안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입성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한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서 모이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네, 거기까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흩어져 살 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듯이 살아갑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복음은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적절한 예배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시편 118편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외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우리가 부족하고 적절한 예배를 드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적이고 공허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은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장구에 살고 있는 교인이 한 1200명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면서 거기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싫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글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저 군산에 가면 어떤 빵집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다리냐고 하니까, 여기서 맛있는 빵이 나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1시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예? 기다리면서 준비했다가 드리느냐.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그래가지고 1200명, 교회, 한 1500명 되나? 근데 하여튼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한 500명밖에 안 나와서 참 속이 많이 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월이 계속 되다 보면 벌써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말이죠. 한 1년 반인가 됐잖아요.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코비드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들이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자꾸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력 격차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인들도 신앙의 격차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격차가 내려와가지고 자꾸 믿음을 까먹게 된다.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옛날 제가 썼던 예였죠. 생텍쥐베리가 쓴 책에서 당신을 만약에 4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나는 3시부터 더 가슴이 뛰고 그럴걸? 뭐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10시에 된다. 그러면 11시에 된다. 그러면 10시부터 우리 가슴이 뛰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껏 드리는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핑계대고 핑계 삼아서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코로나를 핑계 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까먹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지금 알다시피 교회당에서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왔다 할지라도 그 환자도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도 마스크를 쓰면 아무도 감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앙대책본부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감염되는 게 아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무슨 소모임할 때 또는 식사를 할 때 이 마스크를 벗고서 얘기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다가 얘기할 때 그때 침방울 통해서 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절대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염될 것 같아요? 감염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기 직전에 말이죠. 짬을 내가지고 소독도 하고 말이죠. 소독 걸레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도 교회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언론은 교회를 매개로 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비난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교인들이 저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감염이 확산됐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세상 여론은 교회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그렇게 비난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냥 커피 마시려면 혼자 집에서 마시고 그 카페 가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마시고 카페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먹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죠. 나중에 한 10년 후에 가서 코로나가 다 사고가 들었을 때 한번 되돌아보면서 2021년도에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전 예배 드린 척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것을 스스로 다 판단할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다 이시지구하게 돼 있어요. 다 성경 보면 자기 행한 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것에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아요.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살 거예요. 영원토록 살 때 그때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100년 잘 살아봤자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뭐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 펜트하우스 그것도 한 채 한 200억 정도 한다는데, 여기 동네는 뭐 200억짜리 없겠지만 강남 도곡동에 가면 펜트하우스에는 200억 정도 해요. 거르대 사는 사람하고 10평짜리 아파트에 저 조그만 집에 산 사람하고 말이죠.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펜트하우스 살았으니까 너는 좋은 천국에 가라 그렇게 할까요? 10평짜리 집에 살았을 때 좁은 집에 살았으니까 너는 천국에서 조금만 상 받아 그럴까요? 아니요. 천국은요, 인격을 갖춘 수준만큼, 또 신앙을 갖춘 수준만큼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100년 동안 살다 가면 열심히 우리의 인격을 개발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그 수준을 높이고 인격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통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절대 교회 와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 조심해 안 나오시는 것이 더 필요하고, 영상으로 예배 송출하는 이유는 바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송출하니까 집에서라도 그걸 보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라도, 아파트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린 자가 돼야지 예배를 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왜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니 우리 모든 성도의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저 머릿속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서 세상을 바꾸고 나 자신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엇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환우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